자,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초적인 부분, 의롭다 하심. 옆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자리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긴 좀 힘들겠지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멘.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떤 사람은 최근에 구원함에 이른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아주 수년째 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정해보라, 시험해보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그의 원함과 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한 용서함을 위해서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 바울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 전체를 보면 전체가 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8장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가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동족에 대한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바울은 지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2절, 3절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 나와 있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쪼개어서 행해야 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가지를 하지 말 것을 정해서 총 613가지를 세부적으로 명시해놓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던 거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위한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너 자신을 위한 그런 노력, 너희들의 의를 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자 한다는 그 방식을 이미 제시해 놓았는데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제시된 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 구약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공의와 정의. 사실은 정의란 단어가 이 신약의 의에 더 가깝게 있긴 한데요. 사실은 공의와 정의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의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과 의로 수고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자신이 바로 율법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전에 본인도 엄청난 열심으로 유대교회의 원리들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쫓았던 것이 사실은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를 쫓았던 것은 바로 오물과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것들, 그리고 바른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알아놓은 이상은 이제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 여전히 율법에 의해 얽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의를 가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란 단어인데요, 달리기나 경주를 하다가 결승선에 다다르는 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원이 시작되어서 신학적, 철학적 통찰을 주는 그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의식법의 마침이 되셨고 모든 도덕 윤리적인 법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가 되시고 우리 율법의 모든 결말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결승선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을 쫓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뿌리 깊게 이런 자기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둔하고 미련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방식,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경험, 그 방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과거에 주신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줬다면 이렇게만 해야 돼. 물론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자유로우시고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는 유익.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아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율법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도덕법, 윤리법을 보면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서 율법 그 많은 613개 조항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과 같아서 바로 하나를 범하든지 10가지를 범하든지 100가지를 범하든지 사망 선고를 받은 자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의 의로서는, 나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게 되므로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을 지킬 때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할,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그 다음 절 쭉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신명기 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과 의로움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전제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6절 7절 말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7절에 보시면 누가 무증한 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는 이 신명기 3장의 말씀은 사실은 전제가 되는 말씀,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해서 마음과 입술의 비유로 가져와서 뒤에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와 있고요,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고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9절에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 사실 율법의 이 말씀을 할 때에도 모세가 이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의 의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이 일에 있어서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이미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44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진 말씀이고,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완성한 하나님이다, 그 율법을 충족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처럼 의식을 행하여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여서 얻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자백이나 고백에 의해서 얻는 구원의 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선행과 행함과 어떤 도덕적 어떤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는 의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롭다 하신 이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증가된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한 것도 없이 사함을 받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너무나 복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얻어지는 원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는 원리가 바로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신 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 말씀 곧 26절도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죠.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짐과 모든 죄악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간과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원리입니다. 그 죄악들을 무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난주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회개하는 이유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기 때문이죠. 징계.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고 또한 상급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급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경에 보면 도말해 주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선언해 주신 의.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주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면 여러분, 행위에 의한 정죄의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의한 정죄의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의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법정적으로 판결된 의입니다. 법정적으로 판결된 의. 그래서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냐면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양자됨의 은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말씀 잘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종의 영을 버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정적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변호자가 되어주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양자됨의 은혜, 법정적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이 구원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지난주에 잘 못 살거나 아직까지 부족해서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아들, 모자라고 부족한 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바뀌지 않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데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의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의고요, 양자됨의 의를 주신 법정에서 판결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했던 말씀처럼 다 이루신 의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받기 위해서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마음의 좌소, 지성의 좌소, 의지의 좌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책임지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다윗처럼 일할 것이 없이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납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편지인 거죠. 그런데 로마에는 누가 있죠?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득실되었을 때에 그때는 퀴리오스라는 그 주님을 황제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바로 반역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 가볍게 던지는 그런 고백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공회에서 담대하게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고백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모든 이 통치자,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장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증언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자기 열심에 근거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심히 큰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원리와 겸손의 자세가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평생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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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